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이 되어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들에게 이제 기업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은요, 그 한복.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이 천국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자신. 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도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저 여러분이 이 약속하신 천국복을 믿었을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저희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을 청산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어디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천국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천국되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천국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또 천국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고 누구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신랑으로. 그렇죠? 신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을 잃어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 애통. 이게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복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심령이 애통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 이 위로를 받아서야,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 돌 같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위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나안 땅.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얼마나 쪼잔했단 말이에요. 형들 맨날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애통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그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그 이삭,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이 다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볼게요.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요셉이 그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파는 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또 이제 그 그랄 목자들이 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사막에서 우물에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나옵니까? 물이 다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게 옛날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 나오기 전에 펌프를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 몇 군데 파요. 물 나오기 쉽진 않아요. 근데 사막, 여기 이제 중동이잖아요. 이 나라는.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우물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사람들도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온유한 마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주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세 번째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볼게요. 26절 12절부터 33절까지.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했습니다. 이삭을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받았대요? 100배, 100배. 얼마나 거두셔서 보셨어요? 100배라는 것은 참 뭐 감이 잡힙니까? 100배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100배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뭐 100평 이상 10,000,000평으로 준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온유해져 버리면 야곱이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거부했어, 거부. 뭐 이삭이 농사만 져가지고 부자입니까?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부자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예요. 근데 특별히 또 이제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볼게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이제 우물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우물을 다시 다 막아버립니다. 자, 15절 볼게요. 12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그 이삭은 상당히 부자이기도 하고 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항을 하면 아마 싸울만 했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했단 말이야. 시기에서. 그 이삭은 거기에 같이 붙여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인정을 했습니다. 떠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우물 하나 파기도 그렇고 자기 일터,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항상 이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또 어떤 또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삭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밑에 쭉 이삭이 우물 파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자, 블레셋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우물을 다 포기하고 이제 다른 자리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우물이 또 나왔어요. 물이 또 펄펄 넘치는 그 샘이 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살고 있던 그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자기 걸도 소유 걸도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싸웠을까요? 아니죠. 그 다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에색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역사는 항상 이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한, 그러니까 의와 평안과 희락, 이 희락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또 이제 물질이 충만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강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게 뭐 일반적인 삶이기도 하고 특별히도 이제 우물이라는 것은 한 번 파면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재산권이기도 합니다. 우물이라는 건 중동 시대에서.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또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나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자리에서 또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자,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데서 또 팠어요. 또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또 나와.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자기 것을 계속해서 내세우지 않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이제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삭은 상대와 싸움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죠. 바보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다시 올게요. 이사야서 53장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십니다. 또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능히 부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당하는 거에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이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한 방이면 다 전멸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위로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는 이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셔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욕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다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8절 볼게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시작.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이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강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과시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는 것을 강포라고 하죠. 자기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건 누구냐면요, 뭐 부자와 나사렛에 나오는 그 부자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함께 죽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온갖 그 멸시
원망천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감수하셨어요. 감수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곳에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양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위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삭은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6장. 자,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24절에 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볼게요. 참 얼마나 이삭이 이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 있는 곳에 다 빼앗기면서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 양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 내 돌 같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때요? 그 안에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밤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생수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씀 무엇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다 있냐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그냥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있어요. 자,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계속해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 생수를 마시면서 동행했다는 얘기죠. 뒤에 이제 여기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브엘세바는 뜻이 뭐냐면 브엘세바들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저와 여러분의 약속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특별히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이 약속의 우물,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생수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유하다는 게 사실 뭐예요? 온유하다는 게. 온유한 게 그냥 멍청해가지고 나사팔 비슷하든 마냥 다 그냥 이러고 그냥 다 퍼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예?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을 때 주면. 그렇죠. 주님이 주라고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다 퍼주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 잘 분별하셔야 돼. 잘 분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도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비둘기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 상을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상을 엎어버려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뭐 그냥 자기의 그냥 해가지고 다 퍼주는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온유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 누구만 온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온유해요. 주님만.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온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한바탕 이제 얘기해요. 꾸지람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맞지 않는 것은 칼날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우리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면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욕을 한번 먹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한테 욕을 먹어요. 정말 온유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닌가, 주님의 마음에는 100%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내 감정으로 다 퍼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가란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건 이렇게 또 칼같이 영적인 이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할게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부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우물 팔 때문에. 그래서 왔대요? 우물 팠는데 또 나왔어. 이삭이 소문났어. 어떻게 소문났냐면 저 사람이 마음도 좋은데 아니 저런 생명과 같은 이삭 그 우물을 그냥 맥없이 준단 말이요. 그러면 가면 또 파면 또 나와. 이거 지금 누구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뭘 잘못해진 게 있잖아요. 예? 이 우물을 뺏은 적이 있잖아.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자기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빌려온 거예요. 좀 봐달라고. 자, 보세요. 26절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부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늘 어째여 내게 왔냐. 그래서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것을 담대하게 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실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 거 다 퍼준다고 이걸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했을 때.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어찌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하지 못한 사람이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면 마음이 온유해서 누구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다는 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저와 이 시대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 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고 이 원수를 통해서 이제 원수의 땅까지 내가 언제든지 가서 평안 가운데 그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냥 놔두다간 내가 죽겠다.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자, 29절 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가 벌써 알아요.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이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꿋꿋하게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원망무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온유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룬다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 앞에 또 모든 원수, 마귀가 물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평의 그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원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원수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원수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봅니다. 잠깐 더 보시고 로마서 12장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갚으시오. 우물 뺏는 거 주님께서 갚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 누가 갚으세요? 주님이 갚으세요. 주님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나? 원수의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뜨가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놓겠죠. 네? 그래서 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까 아비멜렉과 또 그레장갈 비골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비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수를 글쎄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임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온유한 마음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다 말이에요. 숯불을 쌓나. 당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까불었다간 내가 정말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겠구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21절도 말씀 볼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넉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격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아까 다시 올게요. 창세기 26장 같이 볼게요. 자,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이삭 자신이 갚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에게 맡긴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냥 주님 따라 나 따르는 거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우물, 그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빌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이삭을 통해서 평안하게 갈 수 있어. 평안하게. 그러면 이삭이 나중에 이 아비멜렉 땅에 가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원수의 집에서도 잔치를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반면 모든 땅이 원수가 없어. 원수가 다 우리 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제고 자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오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자, 물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맹세, 약속의 우물.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단 말이에요. 생수, 반석으로 오시다. 반석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반석이신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그 생수를 내가 공급받고 또 쓰러질 만하면 공급받고, 아까 이삭에게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이삭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용서하고 해서 그 원수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비멜렉 원수도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약속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저의 원수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과 같이 이제 다시 평안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원수가 없어.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도 저 원수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 이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가다가도 원수가 있으면 어때요? 다 당기는 거 하고. 세상 말로 쌩까 나와요. 쌩까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면 돼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거 주님이신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뤄주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복 봅시다. 자, 네 번째 복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어.